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자, 사도행전도 이제 24장까지 왔습니다. 주일 설교와는 조금 다르게 금양로 기도회 설교는 전적으로 강해 설교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금요일날 설교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좀 강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굳이 붙이자면 믿는 자가 받는 억울함과 위협, 이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믿는 자가 받는 억울함과 위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좀 잘 안 맞는 제목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시고, 그동안 우리가 믿는 자가 받는 위로와 소망, 영광과 기쁨, 또 보상과 축복, 상금과 혜택, 영광과 칭찬, 우리가 이런 공식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믿는 자에게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믿는 자에게는 억울함과 위협이 늘 도사릴 수 있다. 비록 우리의 삶과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 같아도 우리의 대선배이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믿음을 위해서 그 억울함과 그 위협 속에서도 당당했다. 혹시 우리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혹이라도 여러분의 인생에도 바울과 견줄 만한 그런 위협과 억울함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과 역경, 또 억울함, 두려움, 절망, 분노, 이런 것들이 혹시 찾아오거들랑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바울이 받았던 억울함과 위협 생각하시면서 한번 잘 견뎌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좀 다부지게 갖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4장은 쭉 금요일마다 성실하게 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배경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했단 말입니다. 잘 도착해서 이제 그의 선의를 가지고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되게 싫어하는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좀 그 사람들에게 간증도 할 수 있는 기회도 가져보고, 또 공회원들 앞에 가서 또 자기가 살아온 삶을 좀 변명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진솔한 마음으로 간증도 하고 또 자기 변명도 했으면 좀 통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완강했던 거예요. 특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입을 치라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로, 저 입을 아주 다물게 하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너무나 그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악감정을 갖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암살단 40명, 바울을 아예 살해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암살단 40명이 조직이 됩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지금 저 천부장 밑에 보호받고 있는 저 바울을 우리가 조사할 게 조금 더 남았으니까 당신 바울을 우리한테 좀 보내시오. 그렇게 대제사장이 천부장에 얘기를 하면 천부장이 보내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그 오는 길에 우리가 매복하고 숨어 있다가 우리 40명의 암살단이 바울을 죽이는 것으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정말 바울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다행인 것은 정말로 생각지도 못했던 바울의 생질, 조카, 자기 누나의 아들, 그 생질이 암살단 단원 중에 한 명으로 보이는데 자기 삼촌이 저렇게 꿋꿋하게 복음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고 순진하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도 암살단의 일원이거나 아니면 암살단과 가까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자기 피부치 삼촌이니까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저렇게 진실하게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오신 삼촌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라도 그 암살 계획을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죠? 그리고 이제 백부장에도 얘기하고 천부장에게도 얘기해가지고 그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그날 밤에 470명 보병과 기병과 창병, 천부장 하면 밑에 1000명의 군사가 있다는 뜻인데 470명이면 거의 2분의 1의 병력을 그날 밤에 소집을 해가지고 바울을 안디바드리를 거쳐서 가이사랴까지 100km를 갈릴 수 있도록 옆에서 이제 보호를 해주는 그런 일이 지난주에 있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그렇게 하고 있으면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조금 실망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이게 잘 접수가 안 됐나 생각 들고 다행인 것은 자꾸 잊어버려 주시니까 나는 늘 같은 말을 또 해도 좋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농담이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이제 바울이 이제 인계가 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40명의 암살단과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당연히 천부장이 풀어주면 길에서 살인을 할 생각이었는데 어떻게 풀어주지도 않고 소식이 깜깜숙식입니다.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서 조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그 470명의 보병, 기병, 창병을 호위병으로 삼고 바울을 빼돌렸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천부장이. 그래서 이 천부장이 어쨌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급히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급히 변호사 한 사람 선임하고 급히 따라갈 유대인들을 데리고 이제 가이사랴에 직접 가서 벨릭스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오늘 그것이 24장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 바울이 얼마나 믿음을 지켜온 자로서 억울함과 위협에 처하게 되었는가를 여러분과 한번 잠깐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그를 억울하게 했고 그를 위협했던 인물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자, 24장 1절에 보면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발했다. 자, 대제사장 아나니아,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입니다. 사두개파 출신의 유대인들의 가장 권위 있는 종교 지도자예요. 성경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예배를 누구보다 많이 집전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절하고 인사해주고 하는 종교 지도자예요.
그가 도대체 무슨 억가심정이 있어서 이렇게 바울을 위협하고 또 바울을 억울하게 만드는 대빵 역할을 하게 될까?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9장에도 보면 동명이인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죠? 그 사람이 다메섹에 있는 선지자 아나니아였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소경이 되었단 말입니다. 눈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저 다메섹의 직가라는 동네에 가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분께 가서 기도를 받아라. 그래서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나니아는 처음에는 사울이 온다 그래서 조금 자기도 두려워했는데, 성령께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인정하여 사울이 오는 것을 환영해주고 그에게 안수해서 눈의 비늘을 벗긴, 그래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같은 동명이인인데 이 선지자 아나니아는 칭찬을 많이 받는 분이고 바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사람입니다. 기회를 준 사람이에요. 근데 같은 이름을 가진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 24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오히려 뺏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같은 이름이라도 이런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 말로 하나냐라고 합니다. 하나냐. 이 하나냐가 어디서 나오느냐?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아니한 사람이 세 사람이 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인데요. 이 사드락이 히브리 이름이 하나냐예요. 하나냐.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가 절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했던 사람이 하나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이름을 통해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이름을 주셨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라는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서 이렇게 대제사장 아나니아처럼 바울을 위협하고 억울하게 만드는 이런 일에 쓰임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이렇게 장로들을 데리고 변호사를 데리고 유대인들을 데리고 그 멀리 가이사랴까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100km 떨어져 있는데 그 100km까지 5일 뒤에 또 찾아와서 벨리스 총독에게 고발하는 그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얼마나 바울은 참 위협적으로 느꼈겠습니까? 위협적으로. 사람들은 이 권력 앞에 누구나 다 두려워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자기 혼자 오지 않고 어떤 장로들과 이렇게 됐습니다. 장로들을 데리고 옵니다. 장로들. 자, 이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자, 2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사도행전 21장. 한때 이랬던 사람입니다. 자, 사도행전 21장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1장 17절, 사도행전 21장 17절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있더라. 자, 예루살렘 교회 도착해 보니까 장로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문안하고, 19절 시작.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20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자, 누가? 우리와 함께 야고보와 장로들이 거기에 있었고, 바울이 그 장로님들 앞에서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낱낱이 고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한때는 이 장로님들이 바울의 사역을 칭찬해주고 함께 영광 돌리고 박수 쳐줬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왜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함께 그 장로들 몇 명이 왔죠? 여기에 바울을 고발하러?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물론 다 오지 않고 일부가 왔겠지만, 한때는 사도 바울이 이방 역사 가운데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것을 보고 함께 격려해주고 박수 쳐줬던 그 장로님들이 왜 바울을 위협하는 일에 세상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함께 여기까지 왔냐?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빌라도와 그 대제사장에게 넘어가서 말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5일 만에 돌변해가지고 예수를 죽이라고 돌변했던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났어요. 결국에 이 장로들이 대제사장에게 사실은 매수를 당한 겁니다. 매수를 당한 거예요. 어떻게 한때는 바울을 칭찬하고 바울의 사역을 박수 쳐주고 인정해줬던 분들이 이렇게 며칠 만에 바울을 죽이는 일에 앞장설 수 있을까? 결국에 대제사장 아나니아 그 권력 앞에 무너진 거죠. 자기 양심과 거릇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바와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약하다, 이런 겁니다. 약하다. 내가 믿는 건 믿는 거고, 그래서 내가 또 사회에서 살아야 되니까, 대제사장 앞에 눈밖에 안 나면 안 되니까, 저 대제사장 눈밖에 나면 안 되니까 또 가자니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한때는 나의 지지사력이었던 장로들이 자기를 위협하려고 대제사장과 함께 뚜벅뚜벅 걸어온 모습을 보고 얼마나 바울이 상심했겠습니까? 절망이 됐겠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 없구나. 대제사장은 그러다 치더라도 한때 나한테 저렇게 인정했던 그분들이 왜 저렇게 돌아섰을까?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세 번째는 변호사 더들로입니다. 변호사 더들로. 자, 24장 1절에 보면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왔다. 더들로. 자, 변호사는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변호사는 일단 공부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더들로가 자기가 공부 많이 하고 그리고 말 잘하고 이런 일에 일면식도 없는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돈으로 매수되어 온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적 양심을 스스로 속이고 양심을 속이고 일면식도 없는 그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사주를 받고 당신이 말 잘하니까 똑똑하니까 내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고발하러 벨릭스 총독을 만나러 가야 하니 이러이러한 소스를 가지고 당신이 말을 좀 잘 구슬려서 바울을 좀 한 방에 벨릭스가 꼼짝 못하도록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더들로라는 사람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함께 그 100km를 달려온 겁니다. 돈이면 뭐든지 다 하는, 돈이면 양심도 파는, 돈이면 사람 죽이는데도 가담할 수 있는, 돈이면 없는 말도 지어내는 아주 몰지각한 똑똑한 지식인 더들로. 여러분, 더들로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2절에 보니까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자, 이러면서 3절에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벨릭스 각하 덕분에
이 민족이 얼마나 태평을 누리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벨릭스는 당시에 AD 52년에서 60년 사이 8년 동안 유대를 다스렸던 총독입니다. 로마 정부에서 파견해서 유대인들의 치안을 관리하라고 보낸 총독이 벨릭스였어요. 52년부터 60년까지 8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지금 이때가 6년째 총독으로 있을 때입니다. 이제 2년 남았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요세푸스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정말 피해 대학살이라고 명명될 정도로 얼마나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의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피해 대학살이라고 명명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똑똑한 더들로가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지. 자기도 유대인인데 왜 몰라요? 자기 민족이 저 벨릭스 각하 때문에 폭동시나 피해 대학살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자기 동족들이 목숨을 잃었는지 뻔히 알면서 지금 더들로는 벨릭스 각하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다? 벨릭스 각하여,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적당히 해야지. 세상에 아무리 돈이 좋아도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실까요?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라 했죠?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선견 지명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참 삶이 좋아졌습니다. 우리들의 형편이 참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아무리 돈이 좋아도 이런 더들로 같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그 똑똑한 지식으로, 그 말 잘하는 언변으로 세상에 이렇게 없는 말을 이렇게 지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벨릭스 각하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원래 노예 출신이래요. 노예 출신인데 진짜 완전히 이 로마 유대의 총독까지 된, 노예 출신이 총독까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래요. 입지적인 인물. 자, 노예가 총독이 될 정도면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아부가 있었겠습니까? 신분이 변변치 않으니까, 배운 것도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로마의 유대의 총독이 되려면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사람들은 성공자라고 말하겠지만, 그 사람의 내면을 아는 사람들은 진짜 저 사람은 몹쓸 사람이다, 권력에 대한 철저히 아부하고 아랫사람은 완전히 뭉개는 이중적인 사람이에요.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에게는 확실히 갑질하고 윗사람들에게는 확실히 아부하는, 그래서 총독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AD 52년부터 62년까지 8년 동안 유대 총독이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이 6년째라고 말씀드렸죠. 2년 뒤에 베스도에게 총독이 바뀌어요. 바뀌는데 2년 뒤에 바뀔 때 유대인들이 그렇게 박수를 쳤대요. 잘 바뀌었다고. 선견지명으로 하나도 지금 좋아진 게 없어요. 유대 사회에 나아진 게 없단 말입니다. 근데 더들로 그 말 잘하고 똑똑하고 배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없는 말을 잘 지어내는지. 그리고 벨릭스는 아부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냐면요, 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강도도 기록에 그렇게 있어요. 도둑놈도 돈만 주면 풀어줘. 살인자도 돈만 주면 다 풀어줬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24장 뒤에 한번 살짝 보실까요? 자, 24장 26절 보세요. 24장 26절. 자,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세상에 누구한테도 돈을 받으려고 그랬다? 바울에게도 돈을 받고 싶어서 일부러 계속 부르는 겁니다. 계속 부르는 거예요. 설교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설교 듣는 것을 핑계로 혹시 돈을 좀 더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든지 돈이면 다 되는 사람이 벨릭스였어요. 자, 벨릭스는 그런 사람인데 우리 민족이 당신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태평성대를 구가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선견지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유대 민족이 많이 개선된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정말 설교 시간에 죄송한데요, 있다고 소리나 하고 있는 이런 더들로의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설교 시간에도 이글이글 거리지 않습니까? 속에 이글이글 거리잖아요. 니글니글 거리잖아요. 그렇게 벨릭스 가카이는 그렇게 말해놓고, 자, 바울에게는 또 뭐라고 더들로가 말하는지 보세요. 자, 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자, 벨릭스, 그 극악무도한 피의 대학살을 자행한 그 벨릭스에게는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선견지명을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동족이 당신에 대하여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니 바울에게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전염병 같은 놈입니다. 더들로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전염병.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 소요죄. 자, 이 더들로가 똑똑한 사람이긴 한 게 로마 총독 입장에서 보면 말입니다, 유대인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소요죄입니다. 소요죄. 데모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는 지금 로마 황제의 파견을 받아서 유대인의 치안을 담당하라고 보냈는데 유대인들에게 시끄럽게 자꾸 데모를 하면 로마로부터 찍힐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소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데모를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더들로가 처음부터 뭐라고 말했냐면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소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 벨릭스, 이 유대 총독 벨릭스가 딱 처음부터 이 바울에 대하여 좋은 이미지를, 나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거죠. 안 그래도 내내 폭동 때문에 힘든데 저 사람이 유대를 소란케 하는 사람이라고 하니 귀가 쫑긋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한번 얘기해 봅시다. 나중에 뭐 천국에서 내가 벨릭스 만날 일은 없지만 정말로 여러분, 벨릭스에게 말한 이 더들로의 말이 사실인가요?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소욕해 했습니까? 무엇을 소란하게 한 적이 있나요? 바울이 소란하게 했기보다는 바울 때문에 소란을 만든 장본인이 사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죠? 소란을 일부러 만든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울은 조용하게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고 어떻게든지 헌금 전달해서 우리 이방인 형제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당신들과 좀 맞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이방 형제들을 당신의 형제들 좀 받아달라, 그 얘기하러 온 겁니다. 예루살렘을 소란케 할 어떤 의도도 어떤 행위도 바울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 왔다고 그것을 소란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더들로가 한 말은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닙니다. 두 번째,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그랬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것이 죄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이런 의미로 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죽었죠?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자기들이 죽인 예수를 누군가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저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죽였는데 저 사람을 믿으라고 하면 자기들은 싫겠지. 왜? 자기 부정을 해야 되니까. 우리 민족이 죽인 예수를 바울이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입장에서는 저 나사렛 예수는 이단이기 때문에 척결한 건데 그 이단을 믿겠다고 하니 바울이 못만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기 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자기들이 죽인 예수를 바울은 믿으라고 하니까, 이 땅의 구원자라고 하니까 자기 부정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인간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부정입니다. 내가 한 일을 내가 스스로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변명하고 빠져나가려고 그래요. 인간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부정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우리가 이 문제를 깨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할 수밖에 없는 게, 예수 믿으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잘하는 줄만 알았습니다. 내가 똑똑한 줄만 알았습니다. 내가 의로운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죄인입니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상에 살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나는 완벽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여러분과 나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면 자기 부정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과정을 통과하신 분들이니까 얼마나 착해, 얼마나 좋으신 분들이에요. 그 어려운 과정을 겪었으니까. 그래야 구원이 임하는 거잖아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절대로 자기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를 우리 보고 믿으라고? 그럼 우리가 옛날에 한 걸 잘못이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죽어도 못해.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예수 옛자만 얘기해도 싫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순간 자기 조상들이 하는 것을 잘못으로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그 자존심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면 구원이 오는데, 할렐루야, 그걸 깨면 구원이 오는데,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한 번은 겪어야 할 과정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자기 부정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자, 여기까지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성전을 더럽힌 자다. 6절에 보니까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바울이 성전을 얼마나 더럽게 하고 성전을 얼마나 모독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21장,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26절.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전에서 한 일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과연 누가 모독을 했는지 보세요. 사도행전 21장 26절 시작.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자, 바울이 성전에서 한 것은 결례를 행하고 제사를 드린 것밖에 없어요.
절대로 성전을 모독한 일이 없어요. 자, 근데 27절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쳤다. 바울은 성전에서 어떻게든지 결례를 행하고 제사를 드리고 정말로 성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행동했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성전에서 그를 충동하여 난리를 만든 거예요. 성전을 어지럽히는 일을 유대인들이 했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맞아요? 틀려요? 맞다고 해주세요. 맞다고 해주세요. 더들로의 얘기는 더 들어볼 것도 없어요.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앞에서 말한 벨릭스 각하에 대한 아부도 안 맞는 말이고 바울에 대하여 고발한 내용도 하나도 안 맞는 말이고 더들로 그 똑똑한 머리로 그 말 잘하는 입으로 그 새치 혀로 세상에 없는 말을 꾸며내고 했던 사람이에요. 오직 돈에 매수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대세상이 변호사 비용을 많이 댔는지 몰라도 그 돈 앞에서 이렇게 사람이 양심을 속이고 한 사람을, 멀쩡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이 오늘 여러분을 보는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마지막으로 9절 보겠습니다. 9절. 자, 그랬더니 9절 시작.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소 주장하니라. 옳다고 박수 쳐주는 박수 부대가 있었어요. 옳소. 도대체 유대인들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랑하는 오산 침례교회 성도들이여 부탁합니다. 정말로 제가 진심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앞에서 선동하고 말입니다. 거짓말로 사람을 꿰고 말입니다. 그런 일에 박수 치지 마세요. 옳소 하지 마세요. 특히 한 사람 죽이는 일에.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에서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호산나 호산나 했던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빌라도가 그렇게 두 사람을 얘기했을 때 앞선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하니까 그냥 무리들이 옳소 그러는 바람에 예수님 죽으셨어요. 줏대도 없이 철학도 없이 주관도 없이 무리들에게 선동되어서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가면 우르르 가고 제발 좀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잘 판단하고 대상에 선동한다고 장로들이 꾀임을 받고 더들로가 꼬임을 받고 그리고 거기다가 더들로의 말에 함께 박수 보도록 따라온 유대인들이 박수를 치고 이렇게 해서 멀쩡한 한 사람이 죽는 것은 쉽다. 멀쩡한 사람 죽이는 건 참 쉽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과연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박수 쳐주고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주고 어머 교회 다닌다고 어머 너무 훌륭하다 당신이 예수 믿어 어머머 너무 훌륭해 너무 잘했어 너무 대단해. 어찌 우리가 그런 세상에만 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옛자만 꺼내도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세상, 예수님 옛자만 해도 억울함을 뒤집어 씌우는 세상, 예수님 옛자만 얘기해도 위협하는 세상, 예수님 옛자만 얘기해도 절망시키는 세상. 여러분 시편 23편에 보면 여러분 참 좋아하시는 시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그렇게도 되어 있지만 중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그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과연 다윗은 시편 23편을 어느 장소에서 썼을까요?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에서 썼을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썼을까요? 자,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투표. 자, 시편 23편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시편 23편을 썼을 것 같다. 나만 손 들었네. 자, 두 번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통과 위협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이 말씀을 썼을 것 같다. 오, 감사합니다. 맞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시편 23편을 쓴 거지. 아주 목가적인 환경에서 라떼 한 잔을 마시며 좋은 음악을 들으며 흔들 의자에 앉아서 시편 23편을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안락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여유작작하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자, 가만히 있으라고 한 그 모세의 이야기는 어느 상황에서 한 건가요? 뒤에는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 절대절명, 사면초가 진퇴양난,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썼단 말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도대체 신앙이라는 건 뭔가? 우리의 신앙의 환경이란 어떤 환경인가? 목가적이고 여유 있고 편안한 환경인가? 아니면 이런 바울이 당하는 위협, 무서움, 고통, 억울함, 절망, 분노, 위협,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가? 권력과 박해와 돈과 세상의 유혹 앞에서 죽음과 박해와 외로움과 두려움과 가난과 무명과 징계와 근심 중에 믿는 것이 신앙생활인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우리 환경은 정대로 녹록하지 않아요. 아참하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돈이면 다 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대중이 힘을 갖고 있고 거짓이 판을 치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정말로 골리앗을 맞닥뜨려야 할 다윗처럼, 아수에를 만나야 할 에스더처럼, 하만을 상대해야 할 모르드게처럼, 다리오를 상대해야 할 다니엘처럼, 느부갓네살 왕을 상대해야 할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우리의 목숨이 명제경각에 달려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켜가야 할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우리에게 녹록한 환경을 담보하지 않는다. 요즘은 이슬람이 동성애와 합해가지고 기독교인을 말살하고 있어요. 기독교인이 유일한 적이에요. 그리고 저들은 다 연합작전을 펴고 있어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은 오로지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죽이고 교회를 말살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모든 세력이 지금 연합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작은 거 하나에 삐질 수 있는, 삐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자, 오늘 제가 금양로 기도에 오실 만한 수준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 금요일 밤에 쉬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나오신 분들이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당대에 이런 위협과 이런 억울함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의 각오는 해야 됩니다. 혹시 이런 바울처럼 위협이 오고 두려움을 주고 절망을 주고 억울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하는 상황일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세력들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그러지, 장로들도 왔지, 더들로도 왔지, 박수부대도 왔지, 벨릭스도 내 편이 아니지, 이 2중, 3중, 4중, 5중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 홀로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처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믿음을 잘 견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 다니엘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다 절하라 했을 때, 세 친구만 꼿꼿하게 들고 절하지 않았을 때, 당신 이리 와봐, 왜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라고 하는데 절하지 않는 거야?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 몰라?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할래 말래, 할래 말래. 그랬을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말했죠?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연히 구원해 주시겠지만, 그 다음 뭐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 한 줌의 재가 될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필요해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골동도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따라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작은 것 때문에 삐지고 지금 이럴 지금 세상이 아닙니다. 그럴 지금 시대가 아니에요. 두 번째,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대로 다리오 왕이 그 도장에 의인을 찍어버렸습니다. 다니엘 죽이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한 달 안에, 앞으로 한 달 동안 당신 외에, 우리 왕 외에 다른 이에게 절을 하거나 경배하거나 기도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자굴에 집어던집시다. 왕이 그걸 쓰다가 사인을 해버렸어요. 다니엘이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따라합시다. 전에 행하던 대로, 전에 행하던 대로. 이게 필요해요. 신앙의 지속성, 지속 가능성. 분위기 좋을 때만 하고 조금 힘들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전에 행하던 대로. 내가 상 받을 때만이 아니라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전에 행하던 대로. 우리에게 이게 필요해요. 이 두 가지 각오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넘어질 거예요. 유혹받을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할 거예요. 시험 드실 거예요. 삐질 거예요. 다 도망가실 거예요. 저부터, 우리 모두가,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교회 지도자 되시는 분들부터 우리 모두가 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것만큼은 못합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저는 할 겁니다. 할 겁니다. 할 겁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할 겁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두 자세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령한 신부로
흠없는 신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저는 생각하고, 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다 들으셨으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 장로, 변호사 더둘로, 그리고 박수부대 유대인들, 그리고 벨릭스 각하, 이 다섯 무리가 조여오는 그 한가운데 바울 홀로 서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이 상황에서 내 목에 칼이 들어올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갈 것이고 전에 행하던 대로 나는 내 믿음을 지켜갈 것이다. 우리가 이 마음을 굳건히 먹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귀히 보시고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오, 여기 있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주님 부르시는 날,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신부로서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부끄럽지 않게 주님께 들림받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내 생명, 내 시간, 내 물질, 내 열정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슴 속에 늘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바울처럼 담대하게 믿음 지켜갈 수 있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기도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